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눈먼 거지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살피겠습니다. 흔히 바디메오라고 알려진 사람,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 문득 그 김세환 씨가 부른 길가에 앉아서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쾌한 노래. 자, 바디메오 이야기.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가. 바디메오,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오늘 이 맹인을 만났습니다. 거지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무언가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했겠죠.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치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능력 있는 예수께서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체가 되고 병자는 객체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가 되고 오늘 이 병자들은 그저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에 그치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지금 낫기를 원하는 자 간에 얼마나 적극적인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큰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던져주는데요. 그건 뭐냐면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내가 뭐 일일이 구하고 간구하고 그러나 주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냥 내가 살면 그만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저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 선한 것을 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고하고 또 달라하고 왜 우리 신앙은 그런 형태를 가져야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마음이 없는 저나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이 앞서는 신앙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절대로 예수님은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이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받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복음서 기자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굉장히 이 눈먼 거지가 적극적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맹인 거지를 못 보니까 말입니다. 그때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더니 맹인이 와서 예수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막 외칩니다. 이 절박함을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요 다음에 이어지는 삭개오 이야기 때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이 맹인은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류하는데도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적극성이, 이 병자의 믿음이, 이 사람의 어떤 그 갈망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마치 끌어내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의 끈질김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가져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오늘 이 눈먼 거지는 누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어떤 이렇게 뭐랄까 수동적인 주인과 무슨 마치 하인처럼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 믿음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성과 합리 혹은 아주 건강한 신앙인 혹은 뭐 나는 그렇게 떼쓰는 어린아이는 아니니까 성숙한 신앙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러기 쉽지만 그 속에는 갈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쉽게 제가 이해를 할 만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뭐 하나님이 다 선한 걸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쩐지 뭐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래도 이게 이 소리가 잘 안 나오고 뭔가 막 간절히 막 어디 산기도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왜 나는 저런 간절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통성기도를 하라, 소리 크게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니까. 근데 저희들의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에 주님이 응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때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삶이 평탄하거나 내 예정대로 이렇게 흘러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별로 깊이 만나지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곤란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는 절박성에 있다고 봅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절박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그 사랑의 은총은 그저 아주 그냥 먹구름 낀 하늘에 조그마한 햇빛 같아도 오히려 절박하지 않을 때 바라보는 쨍쨍 내리쬐는 햇빛보다도 더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눈먼 자가 이제 주님을 찾는 이 과정은 어쩌면 믿음, 또 구원, 또 열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따라가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이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행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아주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뭔가 내 삶에 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영적인 큰 의미, 이것이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거스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병자가 아파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늙어서 혹은 병들어서 죽음을 맞는 것들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걸 깨트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베풀어지는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린다기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저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맹인이면 뜰 수 없잖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어떤 초대장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눈먼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냥 눈 떴다고 하는 것, 본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도 이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주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또 우리 주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나오는 본다는 의미가 꼭 우리가 육체의 눈을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못 보아서 못 본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더 깊은 하나 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못 본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깨트려졌을 때 새롭게 본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깊은 신앙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말에도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 다시 보게 된다, 뭐 이런 뜻을 또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본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깨우침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거지 이야기를 보세요. 분명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네가 무엇으로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피로를 채운다면 돈을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눈먼 거지는 돈을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뜸에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고 오늘 이것도 이거 눈먼 사람 눈 떴단다.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여기에만 집착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오늘 이 눈먼 거지에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금은 보화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나는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오늘 이 사람은 새로운 눈을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과 똑같은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눈을 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눈뜬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게 좀 여러분 그 의미를 갖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이게 북두칠성 신앙입니다. 하늘에 북두칠성 별이 있잖아요. 옛적에는 생명을 거기서 점제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저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눕히는 나무판이 있잖아요. 그걸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감았다 그래요. 이제 보는 것을 그쳤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이제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예언가가 나옵니다.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뜬 자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야만 보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야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죽으면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자는 결국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속해 있는 자는 미래를 못 보니까 테이레시아스 같은 이도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아야만 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자기가 한 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사이에 자식을 낳고 막 신화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눈을 찔러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이거죠.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현실의 삶을 안 보는 삶을 택하겠다. 이게 죽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을 뜬다, 감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눈을 감았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죠.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연암 박지원 선생 글에 보면 한 눈먼 사람이 밖에 나왔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갑자기 사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이 전에 눈 멀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겠죠.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눈을 뜨게 돼서 새로 보게 됐다고, 내가 다 보인다고. 그럼 기뻐해야지 왜 우느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눈을 뜨니까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답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길을 잃을 때는 도로 눈을 감고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이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보기는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그 육신의 눈만을 뜨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도전은 우리도 이 눈먼 거지와 같았잖아요. 우리가 구걸을 하고 삽니다. 세상에 뭘 구걸합니까? 뭐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겠죠. 오늘 거지를 먹고 살게 하는 마치 그것이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것들을 구걸하며 어떤 걸 강구하며 살다가 그것을 얻으려고 살았던 우리가 다 영적으로 눈먼 거지 같았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눈먼 거지는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렵니까? 아니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도로 내가 눈을 감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이 거지가 울부짖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비슷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우리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됨의 외침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외쳐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의 편에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결국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가련해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아주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죠. 우리 인간, 또 내 소망, 내 바램, 내 욕구, 여기에만 그저 이렇게 매여져 살아가는데 오늘 이 눈먼 거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던져주는 질문,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보았더니 예수를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한 푼의 돈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눈을 뜨기를 원했고 그리고 결국 눈을 뜨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눈뜸을 경험합니다. 새롭게 본 사람들이죠. 눈을 뜨는 사람들, 눈을 뜨면 다시 저는 눈먼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먼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눈을 떴다고만 생각했지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그 증거일 터이니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눈 뜨지 못한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여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저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눈뜸의 기적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마다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길가에 앉아서 한번 들으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